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 성탄, 거룩한 탄생, 그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을 보시면 달력에 보시면 그 색깔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노는 날이죠. 쉬는 날이죠. 그런데 빨간 글씨라고 해서 이 성탄절을 노는 날, 쉬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빨간 글씨라고 해서 그날을 즐기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결하신 아기 예수님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성경 속의 내용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기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오늘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왜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로 예배를 드리느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밝아올 새해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에 누가 찾아왔느냐? 동방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인지는 자세하게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을 정확하게 찾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경배 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사실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별이 그들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 별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갔지요. 그 별이 멈춰섰습니다. 그 별이 어디에서 멈춰섰느냐? 한 지붕 위에 멈춰섰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바로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계시는구나. 박사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본 게 누구냐 하면 산모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이외에 경배를 받을 분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비록 그 아기 예수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참 존경받을 만한 분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알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가지고 온 것이 있었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이라는 세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나옵니다. 헤롯 분봉왕이라고도 해요.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따라합니다. 불안해했다. 근심했다. 염려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거부했다. 이 사람이 왜 불안하고 근심하고 긴장하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그 예수님 나타나시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나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 사람은 거짓 경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경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자마자 그를 살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게요, 못 만날게요?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빛이 가면은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둠은 빛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만나야 될 그 타임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미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어요. 그들 손에는 그 세 가지 예물이 들려 있었고 그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갖다가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준비했다. 이들은 준비했어. 그러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왕. 그러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을 뭘 얘기하느냐? 따라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따라합니다. 죽음. 이제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며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걸 갖다 드려야지 하고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세 가지 예물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분인지를 이미 알고 그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그분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는다. 그거를 알고 그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온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분인지를 준비하면서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드 왕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바로 근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인 헤롯이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은 빛을 죽이려고 했지만 빛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헤롯과 같은 어둠을 뚫고 오신 거예요. 그 거부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한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거냐? 동방박사처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다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신 것을 매우 크게 기뻐하는 사람 속으로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기도한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나에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약속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서 이것만 딱 붙으시면 돼.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겁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야.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세상에 참빛으로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 예수님은요 많은 거, 큰 거,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느냐면 한 사람 한 영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고백하는 거기가 천국인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어디냐면 한 사람 가슴 속에 천국을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만약 여러분 속에 어둠이 있다면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반드시 오늘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집사님에게 왔어, 저 장로님에게 왔어, 목사님에게 왔을 거야가 아니에요. 어디로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실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 예수님! 불러. 빨리 나에게 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길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지금 어디 가십니까? 우리 집으로 오셔야지요. 나에게 오셔야지요.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성도들께서는 오늘 그 예수님을 불러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빨리 오라고 명령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공손하게 예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롯 왕처럼 어둠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둠이에요. 놀고 즐기는 성탄절로 바뀌었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쉬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여러분들이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방박사처럼 그러면 준비하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잘 준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오시느냐? 나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오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아기 예수가 자기한테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기쁩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린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나는 게 불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헤롯처럼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제거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제거하려고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탄절날 얼마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나 그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상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이미 준비하고 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손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않았다면,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야. 양병 10년, 용병 1일. 한자라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병사를 키우는데, 군인을 키우는데 10년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 좀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년 준비해서 한 번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보지만 기술자들 있잖아요. 이 기술자들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열심히 수련 기간을 겪고 경험하고 했을 때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기술자를 넘어서 여러분 장인이라는 말도 아시죠?
하다못해 김치 만드는 장인도 있고요, 된장 담그는 장인도 있고요, 나무를 깎는 장인도 있고요, 쇠를 가지고 만드는 장인도 있고요,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그럼 몇 년 동안 그걸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장인. 그러면 당신은 몇 년 했습니까? 한 30년 했습니다. 한 50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준비한 사람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쓰임 받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평범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야. 예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오셔야 되고 내일도 오셔야 되고 10년 뒤에도 오셔야 돼. 계속해서 오셔야 돼. 그럼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니까 됐겠네. 아니요. 우리 애들에게도 오셔야 돼.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오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가문에도 오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잘 준비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믿음도 중요해.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한테 황금을 드려라가 아니야. 하나님한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에요. 이제 아셨지?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어떤 삶을 사셨느냐 하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셔야 돼? 응? 김재민 집사님에게 예수님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좋았어. 목소리가 좋은데. 목소리가 아주 좋아. 이렇게 아멘. 딱 계시지. 아멘 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꼭 가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거 다 좀 탁탁 털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거기 안 와. 불안해하고 그러면 안 와. 예수님은 내가 불안해도 그걸 극복하고 기쁨으로 매우 크게 기뻐했던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나를 바꿀 때 오시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준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별이 떠서 자기들을 막 인도할 때 엄청나게 기뻤어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묵묵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야 우리나라에 전쟁 날 것 같다 그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야 우리나라 전쟁 위험이 있다 그러면 뭐 하냐 하면 사재기를 해. 라면을 몇 박스씩 사. 그리고 생수도 막 수백 개씩 사. 그리고 뭐 배터리, 프레시 뭐 이런 거 있죠. 생필품 이런 것들을 막 사다가 집안 한쪽에다가 촉촉촉촉 쌓아. 왜? 전쟁 난다니까. 전쟁 나면은 그거 먹고 거기 숨어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사재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도 어떤 집들 가면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어. 그럼 저거 뭐냐 그러면 전쟁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세상에 재해가 오면 그거 먹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게 주변에 가게 슈퍼에 막 물건이 동이 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은 따뜻한 옷을 준비하죠. 저희도 이제 가을이 지나면서 찬바람이 불면 옷장 정리를 하죠. 반팔이나 반바지 이런 것들은 다 접어서 한쪽에 치워놓고 저 구석에 있던 두꺼운 옷들을 다 꺼냅니다. 집안의 보일러는 잘 돌아가나? 그 난방기구들은 괜찮나? 그거를 점검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도서관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저도 대학 다니고 할 때 도서관에 그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요, 제가 그 도서관에 가면 막 이불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 기간 내내 거기서 잠자면서 대충 먹으면서 막 시험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은 어떻게 한 달 전부터 가슴이 설레 안 설레? 아 이제 해외여행 가면 설레요. 그러면서 마음이 들떠가지고 필요한 옷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생필품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 12월 25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준비하고 온 거 다 손 드실 건데 아마 그냥 양반이나 준비 안 하셨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전쟁이 온다 그러면 막 생필품을 준비하고 여행 가자 그러면 막 준비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또 하나 준비하실 때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야 된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동방박사처럼 첫째는 매우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준비하실 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셔야 돼. 내가 물어볼게. 황금이 뭐라고 그랬어? 왕. 이거 시험 보는 거야. 자 이제 다 들었으니까 황금은 왕.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 선지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약은 죽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잘 알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헤롯 왕은 못 만났어. 왜 못 만났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만났어. 왜 만났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점점 거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가속화되어져 갈 겁니다. 그런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구하고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